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은 대언자이고 또한 도구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빌 구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나빌 구렛이가 아주 신실한 무슬림 신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 출신의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 2세대예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인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얼마나 타종교하고 차별이 있는 그런 진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늘 사람들과 종교적인 논쟁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깊게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이슬람교 그 변증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왜 이슬람이 진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청년인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나빌 구렛이가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더 무슬림 신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는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아주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 친구는 영성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성도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하고 같이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기독교 핵심 그런 진리에 대해서 친구가 계속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부터 이 나빌 구렛이가 무슬림의 허구성과 또 모순성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그냥 단순한 교리지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 친구에게 내가 졌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다니던 의과대학을 중단을 하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신학 박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전에 이제 무슬림이었었으니까 그리고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교리를 연구해보고 많이 분석해봤던 그런 아주 이제 전문가이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짚어서 말을 하는데 나빌 구렛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입증되셨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빌 구렛이가 34살에 죽습니다. 34살에 죽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온몸에 이제 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암으로 죽게 돼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의 그런 기독교 지도자로 총망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빌 구렛이가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 변증학,
이런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이 사람은 신학 박사일 뿐만이 아니라 작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변증에 관한 그런 책들을 썼는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2015년에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의 그런 작가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저서를 보니까 알라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목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 형제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증되니까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수많은 살해 위협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무슬림 그런 자기 동료들로부터 또 무슬림들로부터.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귀한 인재인데 하나님이 더 빨리 가까이 하시려고 불러가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폐암 말기 투병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을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니까 믿으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뭐 믿음이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만나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만나면은 정확하게 믿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변화예요. 근데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은 전혀 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 치고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치고서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은 변화받으려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지 변화돼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교회 다니면 내가 축복받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다 받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유가 어떠한 소유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보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의 전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졌으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을 위해 살게 하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면 다 성자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살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포함됩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확실한 분을 만나야 돼요. 확실한 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인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분이 함께 사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연하의 표적으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부활로 입증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 나빌 꾸레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철저한 무슬림 그 신자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이 딱 확증이 되어진 다음에 그가 그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기로 의학도였었는데 목사가 되고, 그리고 33살의 나이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에만 복종해도 내가 아깝지 않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믿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면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면은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부활하셨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실이고 또한 부활이 사실이면은 또 우리가 뭐를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네,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부활이 사실이면은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나빌 쿠레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자동으로 믿어진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이 변증학 박사인, 이 신학 박사인 이 나빌 쿠레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빌 쿠레시의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은 그 나빌 쿠레시의 말에 의하면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다 믿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이 또한 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구나. 내게 속한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거셨어요. 우리 믿음의 승부수를 이 부활에다 딱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면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사실이고, 아멘. 만약에 부활이 가짜면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약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이로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활을 가려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면은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려면은 반드시 뭘 통해서 믿어야 돼요? 부활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런 구원의 구절인데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해 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내가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가 이게 실제 역사되어지면은 확정되어지면은 아까 그 나빌 구레시처럼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이 그렇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베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그가 삶이 변화되어서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뿐입니까? 7 집사들이 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역자 또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분들은 평신도였었거든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들이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 삶을 바울과 함께하고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보십시오. 그 삶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우리가 정말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가 이미 절반 이상 이제 3분의 2, 90%를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무엇이 죄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뭐가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디에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고 마귀와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지식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비춰주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몰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은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다 걸 수도 없어요. 그 나빌 구레시가 자기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보배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 안에 있는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잖아요. 모든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그러면은 내 직업 그만두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나요?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저는 보니까 여기 목사가 나오네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는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은 다른 타교의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다 전도를 하세요? 아니 성도들이 해야죠. 타교인들은 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 맞습니까? 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리이고 또 덕인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반드시 입을 벌려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니까 4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인 되심을 잘 전하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그 사실만 그 지식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모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거듭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